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옆에서 이제 기도 후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너무 그 큰 감격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찬양대 안에 찬양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찬양팀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끝나면 바로 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나도 좋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또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의 박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광고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 날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가 그렇게 막 무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크죠? 이게 뭐냐면 이집트 남부에 있는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신전이에요. 아무래도 신전이니까 웅장하고 또 거대하게 만들어야 했겠죠. 이 커다란 상이 앞에 4개가 딱 위험 있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람세스 2세예요. 이 람세스 2세의 상이 4개가 딱 있고 조금만 자세하게 보시면 그 다리 사이사이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람세스 2세의 왕가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상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보아도 왕을 비롯한 왕실 일원들의 이 위상이 참 대단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어떤 때는 태양신으로 혹은 그 아들로 숭배되기도 했으니까 이 람세스 2세와 이 왕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막강했겠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위대한 집단으로 숭배받던 이 왕과 일가의 모습이 새겨진 이 신전, 이 신전에 함께 모습을 올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모세예요. 람세스 2세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세스 2세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왕가를 위하여서 이 신전을 세우는데 이 신전 어딘가에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도 새겨질 수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새겨지는데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새겨졌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새겨졌겠죠. 여러분, 그 포모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그 말의 축약인데요. 이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대전 와서 보니까 이 안영동, 사정동은 정말 제가 떠나기 전 그대로더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참 좋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와도 옛날 모습 그대로네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저기 안영동 끝자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지역에 갑자기 개발 호재에 대한 소문들이 막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만 돈이 없어서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해요. 나만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 느낌, 그 감정, 그 두려움을 포모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왠지 모세가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대한 이집트 왕가의 이 신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왕실 일원의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제외되어야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 이집트에서 누리던 화려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모세가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모세가 자기의 이 동족들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핍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구나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모세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그 일들을 벌이는 그 장면들을 다 읽어보면요, 히브리인들을 너무 고되게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인들끼리, 동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타이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 모세의 말들을 통해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민족 사람들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 동포에는 느껴지는데요, 그 동포들이 따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렇게 보실 만한 구석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가 사실은 애굽의 그 화려한 삶을 여전히 동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미디안으로 피하여서 그의 아내 누구를 만나죠? 시보라를 만나죠. 그렇죠? 시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그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당시에는요, 제 이름이 양물이잖아요. 네, 제 이름에 아주 그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의 무리를 잘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네. 저만 좋게 생각하나요? 네, 좋죠. 네,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요즘도 이름에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름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었을까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모세는 이런 감정인 거예요. 난 지금 타국에 있어. 내 집은 애굽이야.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여기에 잠깐 있는 나그네일 뿐이야.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사랑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영동에 개발이 있는데 땅 못 사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 나만 제외되는 것 아닌가? 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도 그곳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 이 마음이 더 묻어나나요? 땅 이야기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시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셔. 나는 비록 여기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셔. 혹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그러한 감정보다는 여전히 나는 내가 이집트에 두고 온 것들, 내가 이집트에서 더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던 것들, 왕자의 신분으로 더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거기 람세스 2세께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내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이 함께 새겨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여전히 그곳을 동경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인데요, 불에 타고 있는데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하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집트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이런 기적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곳의 그 음성, 들리는 음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애굽에서 아까 그 신전의 모습 보셨잖아요. 아주 위험 있는 신상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웅장한 신전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치러지는 모든 제사가 또 얼마나 또 이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이 위험 있는 이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거기서 들리는 음성을 대할 때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위대한 태양신이 아니라 웅장하게 새겨져 있는 그 신상이 아니라 겨우 떨기나무? 겨우 떨기나무에나 임한 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음성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대번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겨우 떨기나무에 임한 신을 힘입어서 저 거대한 이집트로 가서 뭘 어쩌라고? 내가 그래도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었는데, 태양신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태양신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겨우 떨기나무에 임한 신의 앞잡이가 되라고? 이거는 너무 심각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닌가? 3장과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중반까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손을 품에 넣으면은,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 손에 병이 임하고, 이 손을 다시 딱 넣으면은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비록 겨우 떨기나무에 나 임한 이 보잘것없는 신처럼 느껴지지만 애굽의 다른 신들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과 14절과 또 4장에 가서는 4장 5절과 12절,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입이 둔한 너를 대신하여 말을 전할 건데, 아론에게 모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둔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사람이 듣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정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몇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적을 모세에게도 행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겨우 떨기나무에 임한 신이 보내는 거라서 다운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것이 그가 생각지도 못한 업그레이드였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것이, 파라오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 업그레이드라고 꿈꾸고 있던 그에게 진짜로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애굽의 그 영화로운 삶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겨우 떨기나무에나 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가 업그레이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7일에 목요일이죠. 저녁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한국을 나오게 되는 나오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일주일이었어요.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게 됐죠. 여기 와서도 또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은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 딱 갔을 때 한국 면허증으로 캐나다 면허증을 교환을 받아서 썼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환을 받아서 캐나다 거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잠시
그 적성 검사를 다시 받아서 그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시 미뤄지는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와서 금요일 날 재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셔서 면허가 취소되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데 일단 다난 시력자시니까 안과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안과를 가려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강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도 없어요.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 그거 좀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인이시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찌저찌 해서 건강보험도 살리고, 그리고 또 필기시험도 아주 감사하게 한 번에 합격해서 면허를 살렸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그 일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뵈러 토요일 날 올라간 거죠. 가서 이제 토요일 날 뵙고 또 대전에 다시 내려오면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일 날 한 번 더 뵙고 내려가는 걸로 해서 저만 혼자 서울에서 하루를 더 지내고 주일 날 아버지를 뵙고 내려왔습니다. 주일 날 이제 저도 나름 목사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예배를 드리기엔 적적하고 근처에 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가 참 정말 크고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도 참 너무 세련되게 잘 드려요. 참 멋지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야, 이 정도 교회면 후임으로 올만하겠다. 거기도 아들 목사님께서 이어받아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제 상황을 보는데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한국을 돌아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가졌던 꿈을 이루는 측면에서도 또 당분간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아버지 교회로 오면은 아이고 아들 목사 세습 바로 왔네라는 그 오해의 꼬리표가 또 항상 붙어 있을 거니 목사로서의 그 명예의 측면에서도 참 이거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배 전에 아주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뵙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네가 나를 위해 섬기는 이 좋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다운그레이드니?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아니겠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마치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겨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응답을 주시니 제가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운전을 하며 내려오는 과정에서 듣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의 마음을 헤집고 또 은혜를 주는지 눈물이 계속 나와서 운전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갖고 싶은 것 다 못 갖고 다른 사람 밑에서 억울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믿는 게 나에게 도움은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건가? 우리 이런 생각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약한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아주 조금은 품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겨우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겨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우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나무라고는 하지만요, 뭐 엄청나게 열매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덤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모세가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굽에서야 왕자였지, 그가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그가 치던 양들이 누구의 양들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도 아내를 잘 만나서 장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인 잘 만나서 얻은 양들 잘 치고 살던 사람. 어머니를 잘 만나서 잘 나갔던 때가 있었죠. 한때요. 한때. 지금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불로 다가오셔서 그의 모든 부족함을 다 태워버리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붙이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다 겨우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우리의 동경의 대상들, 그 사람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또 함께 하고 계시기에, 또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능히 그 거대한 물결 가운데에서 굳건히 버티고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입니까?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그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 사람이 많습니까? 재정이 풍족합니까? 이렇게 썼는데 사람은 많네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참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겨우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 겨우 떨기나무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떨기나무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겨우 떨기나무밖에 안 되시는 분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겨우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겨우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권능의 사람으로,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드러낼 사람으로,
위대한 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세우겠노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고 우리 찬양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불러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신선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내 이 고백, 나의 마음에서 새롭게 나오는 나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 같았는데 그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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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는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겨냈습니다라고 다음 주일에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